서 30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죄에 대하여 금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죄에 대하여 금하게 하소서. 잠언서 30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도 추악하고 너무도 악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경고하시는 말씀, 아버지 악을 멀리하며 악에게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 되어 오직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또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늘 아버지 앞에 마땅하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자인지 늘 깨닫는 자 복이 있겠지요. 그 아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교만이 죄고 불효하는 자가 죄고 또한 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죄다. 눈이 심히 높으면 그 눈꺼풀이 눈이 높이 들린 자가 그러한 무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무엇이면 교만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세대는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된 말씀에 올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들이 되어 있어요. 그 고통하는 세대의 특징들, 말세의 특징들 어때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고한다 그랬어요. 어때요? 자기 스스로는 아주 잘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죄하고 목이 코다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널 착 아래로 깔으면서 아주 그냥 쟤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늘 교만하다. 그런데 아주 차고 아주 제 아래 없어요. 제 위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이 돌아오는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 했는데 오늘 잠언서 말씀도 똑같이 교훈하고 있어요. 눈이 힘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려가지고 그저 죄 위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자는 어때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늘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종이 되어서 늘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죠. 가족 가운데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를, 교회가 교회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를, 또한 이웃들에게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면 어떻겠어요?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늘 그에 반하는 자를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죠.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러한 자는 어떻게 돼요? 교만은 버려야죠.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싹둑 잘라 버려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잖아요.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일과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제가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기를 원하고 높지 않기를 또한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게 뭐예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가 지고 가는 멍에는 겸손과 온유니 너희들도 겸손과 온유를 따르라. 종이 되어라.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십자가 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지는 자는요 교만한 눈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교만이 차요. 그래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를 꺾어야 돼요. 고고한 자태를 뽐내지 말고 자꾸 꺾어서 겸손으로 싹. 그래서 옛말에 이렇지 않습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요. 믿음이 온전한 자면 온전한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니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교만한 눈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고 섬기고 종이 되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교만은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몸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곧은 목을 딱 꺾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높아지려고 내 목이 고다 꼿꼿해집니다. 꺾게 하여 주옵소서. 꺾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 부를 때 있잖아요. 그것도요 사실 교만이에요. 그냥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무슨 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그냥 팍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도 저 개나 줘버리는 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도 만왕의 왕도 종으로 오셨는데 내가 무슨 알량어가 아잘 뭐 하찰 그 자존심 갖다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자존심 싸움 하지 마세요. 그냥 팍 꼬꾸라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니는 자, 14절이요. 시작.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니가 장검 같고 그냥 긴 검 같고 그냥 길게 나와 있고 그냥 어금니는 또 저 뒤에 어금니는 그냥 군인의 칼같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를 갖다가 땅에서 그냥 삼키는데 그냥 아작 씹어가지고 삼키고 그냥 궁핍한 사람들을 그냥 아작 그냥 아유 얼마나 흉포한 자들이에요. 삼킬 자가 없어서 가난한 자를 삼킵니까? 씹을 자가 없어서 궁핍한 자를 씹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궁핍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지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그냥 양야중 그냥 아주 그냥 씹어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고 그냥 잔인하게 그냥 어금니가 그냥 길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군인의 칼같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아작 씹으니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는 어때야 돼요? 오히려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어때요? 섬겨야지요.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지고 잔인하게 짓밟는 거, 이게 어찌 말이나 됩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면은요, 갈 곳을 잃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갈 곳을 잃어요.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얼마나 낙오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싫고 그렇지 않아도 설픈데 거기다 그냥 여기서 콕 저기서 콕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 내가 궁핍하다 하는데 또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선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까지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이것도 그 쓸데가 없는 자존심이에요. 어쩔 때는 어금니나 날카로운 이빨로 씹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세워주고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아주 씹는구나, 나를 갖다가 그냥 밟는구나, 칼같이 도려내는구나, 이렇게 꼬여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또한 의 아니죠. 가난할 때는 사실 가난한 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궁핍할 때는 궁핍한 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또 악한 자들처럼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내몰고 밟고 서러움을 주고 짓밟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돌봐야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궁핍한 자들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사오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할 수 있음에 감사, 하지 못함에 감사. 아버지, 주님 앞에 저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거든요. 이사야 시대에도 1장 23절에 보니까 네 방백들을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너무너무 악하죠. 이게 진정한 장검이고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칼처럼 어금니와 앞니가 날카롭게 팍팍 씹어대는 거예요. 세상에 패역해가지고 도적들과 짝해가지고 서로 뇌물을 탐내고 사랑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듣지도 아니하는 거, 오히려 짓밟는 거.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사랑이 없고 인정도 동정심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시대가, 이 말세 시대가요, 딱 그래요. 노아 시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돌이켜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게 가난한 형제를 볼 때에 구제할 수 있는 마음과 고아의 정말 그 어려움을 위하여 신원해지고 국빈받은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지으신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살펴야죠. 또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값없이 빚을 받은 자지요. 사랑받은 자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하냐 밥 사 먹어 아유 쌀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해 보니까 위로가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돕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요. 제가 요즘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요 헌금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래도 전도에 이렇게 같이 교회에 하는 일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제가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한 자와 함께하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기쁨 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오직 금지할 법대에서 금지하되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탐욕을 얘기해요. 탐욕스러운 거. 아까 탐욕의 이빨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는 거 없었던 거와 같이 어때요?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 같아요. 그냥 달라고 쭉쭉 거머리가 어떻게 해요? 논에서 열심히 벼를 심고 이러면은 그 물가에 뭐가 있어요? 시뻘겋게 긴 거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리에 쩍 붙으면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냥 아프고 그냥 상해. 그래서 보면 거머리가 쫙 붙어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거머리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은 거머리가 뭔지도 모르고 거머리 아마 붙었던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농사 짓느냐고 그것도 이제 농약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머리를 만날 경우들이 있죠. 옛날처럼 이렇게 뭐 시내를 자주 들어갑니까? 논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경험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거 붙은 거 아주 기분 더러워요. 그래놓고 그냥 쪽쪽 빨아본다는 게 뭐예요? 마치 이 거머리는요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보는 것처럼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주 그냥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아유 이거 있으면 뭐해 이게 없는데. 아유 이거 주시면 뭐해 이게 없는데. 이게 있으면 뭐해 이게 없는데. 늘 그런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저 주시면 감사.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 그 다음에 또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감사. 쓰시면서도 하나님 감사. 또 걸으면서도 하나님 감사.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유 내 발로 걸면 뭐해. 아유 내가 뭘 하면 뭐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족항하면 거머리 새끼같이 다오 그러면서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못 와서. 여기 보니까 또 뭐래 곧 수올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때요? 이 음부 이 족한 줄 모르는 자는요 이 몇 가지 예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올 그랬어요.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한 음부. 수올이 뭐예요? 음부 무덤 지옥이잖아요. 무덤하고 지옥은 늘 열려 있어요. 무적행이. 삼켜도 사망으로 들어와도 계속 열린 무덤. 이런 탐욕은요 주세요 하면서 족한지 못하는 이 마음은요 자꾸 어디 무덤으로 사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족한 줄을 몰라요. 자꾸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수월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해요.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아이 베지 못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 제가 아기가 없어요. 제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아기만 봐도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TV를 안 본대요. 남편하고. 왜 그러냐니까 아기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기 싫어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아기를 보면 그냥 탁 외면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기 없으니까 서럽고 마음에 사무치고 자꾸 슬픈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요.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탐욕의 끝이라는 거예요. 또 어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왜요? 정말 황폐해가지고 가란 땅. 이 땅은요 우리가 땅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왔는데 땅은 어때요? 언제 왔는가 싶게 싹 빨아들이죠. 어쨌든 막 갑자기 막 물 붓듯이 붓는 어떻게 막 흐르는가 싶다가도 잠깐 시간이 흐르면 땅은 어때요? 물을 싹 흡수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계속 흡수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황폐한 땅처럼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기 보니까 불이에요. 불. 불은 어때요? 싹 태워버리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흔적 없이 태워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 이 탐심은요 자신을 그냥 태워버리는 불이 돼버리고요. 아무리 물을 내려줘도 싹 그냥 언제 있었나 싶게 그냥 다 먹어버리는. 아이를 뵈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냥 아쉬움이 있고 못내 채우지 못하는 그냥 족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 그냥 음부 늘 사망으로 열려 있어요.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가 떠나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단이가 오싸 이제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가 딱 됐구나. 야 좋다 야. 그리고 싹 들어와서 지 집에 들어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헤어날 재간이 없어요. 자꾸 떼어 수월수월 음부 계속 내 다리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정말 주시는 성경의 교훈처럼 늘 절제하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인내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욕심, 이 정욕을 어디다가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자꾸 이 정욕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저 황폐한 땅 불과 같이 내 영을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세요 다오 거머리같이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쪽쪽쪽쪽 빨아먹기만 하고 족한 줄 모르고 저 수월 무덤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주여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도 족한 것이만 싸우며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주신 것만 싸우며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싸우며 아버지 제가 지금같이 거머리와 같이 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해 보면 지렁이보다 못한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게 바로 거머리 같은 야고바 이것을 얘기한 지렁이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지렁이 아시지요? 지렁이는 땅을 굉장히 양분 토지를 되게 좋게 만든다잖아요. 거머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 탐욕이 바로 거머리 같은 삶을 살게 한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탐욕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이 광포와 횡포가 있지 아니하며 불쌍하고 궁핍한 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늘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죄에 대해서 금지법이 있는 사망의 법에 아니라 생명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죠.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못한다. 결국은 27절 말씀처럼 아비를 조롱하고 아비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시체가 길에 버려졌을 때 새들이 와가지고 먼저 쪼아가는 게 눈이잖아요.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보통 시체가 있으면 새들이 눈을 그렇게 먼저 파간대요. 근데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눈은 바로 무엇이죠?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에 탐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기가 꽉 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안개가 확 서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흑암이 확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외로운 영혼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갈 바를 모르는 눈이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보면요 영 분별이 돼요. 마음이 보여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것도 악한 귀신, 강포한 귀신. 눈에서요 뭐가 쏘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눈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겠어요? 교만한 눈이잖아요. 더럽고 추악한 눈이잖아요. 마음 안에 아주 죄악으로 그냥, 아니 도덕 중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이의 법도 중에 최고의 법도로 주신 가장 기본 질서인데 그것마저도 어기고 있는 자니 그의 삶을 무엇이라 뭐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죄악과 짝한 자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눈에 골짜기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확 그 눈을 그냥 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은 어떤 눈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음란한 자, 음심이 가득한 눈, 이런 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요, 어디서 암적 존재로 일어나면 음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불신앙하며 죄를 짓는 또 음란 마음을 품는, 돈을 사랑하는 것, 여자를 사랑하는 것, 남자를 사랑하는 것, 밝히는 것, 쉽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그냥 탐욕의 눈이 꽉 차 있는 것. 결국은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요. 성도들은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건 모를 거야,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 죄는 나만 알아, 씩 웃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죠. 결국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 조인다. 그 다음에 독수리 새끼에 먹이게 된다. 저 여러분,
이러한 정말 부모 안에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아 마땅한 자, 이러한 삶 살아가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은요, 공경에 마땅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생명까지 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이 길고요, 형통하고요. 이 땅에서 생명이 그칠 때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있겠지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허탄한 탐욕이 일어나고 너희 마음속에 죄악이 일어나며 너희 마음속에 거머리같이 살아가고 족한 줄 모르고 네 안에서 자꾸만 탐욕과 탐욕을 부르며 조롱과 멸시의 눈, 교만한 눈이 자꾸 일어나거든 목이 곧아지거든. 하나님을 아는 자여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돌이켜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잊지 말아라. 까마귀가 내 눈을 파먹고 독수리가 너희의 먹이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마.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무 저주받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앉아가지고 눈 파먹을 수 있어요? 못하죠? 독수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살 파먹을 수 있어요? 못하죠? 바깥에 내딩기르는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죽은 사람 중 객사, 제일 무섭게,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렇게 죽어서 어떡해, 그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님도 안 찾고 사람들도 안 찾는데 거리에서 그냥 나뒹굴러다가 누구요? 저 사람 누구요? 신원 미상으로 해가지고 사람 아무리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 같지도 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죽음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지요. 탐욕과 탐심이 부르는 죄의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에 악독으로 가득한 자의 죽음이 결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종되시기 원하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거머리 같은 탐심, 감사하지 못하고 족한 줄 모르며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늘 죄악을 금하기보다 죄악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죽음 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아버지여 나는 거머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탐하는 자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멀리하는 자요, 늘 교만한 자였습니다. 눈이 높고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판단하고 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였습니다. 밟는 자요, 어금니에 정말 그 이빨과 날카로운 맹수같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저들을 설게 만들었던 그런 패역한 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오늘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 이 양식이 하루의 또 삶을 새롭게 하면서 족한 줄 여기는 하루로 승리할 수 있는 날을 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쓰러지는 집이지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초석에 단단히 집을 세우고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도록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의를 행하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나를 살피고 늘 금하는 자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